네, 오늘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의미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피조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죄 없는 자만이 참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7대 절기를 다 다루는 본문은 오늘 레위기 23장하고 민수기에서 또 그렇게 다루는데, 이 7대 절기는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순서에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맥추절을 지내고,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창고에 드리는 그 1년의 그 농사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만큼은 좀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어저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에는 누가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예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그들은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음료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르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 성회는요 같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과 이 나머지 절기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요,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각 처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7일마다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7일마다 돌아오는데 계속 그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늘 23장의 말씀인데
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생계와 관련된, 직업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주목하라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니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에 초대교회가 드렸으니까 우리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의미를 빼먹고 그 모태에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당연히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빼놓고 주일이니까 지켜야 된다. 주일이니까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맞습니다. 주일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른 채 주일은 지켜야 되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무언가 부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여기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십시오. 제 성경으로 107페이지 정도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굶지 않도록,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것까지 갑절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26절에 보시면은요.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때도 완악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6일째 되는 날 2배로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들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나가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레위기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것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그러한 그 문화들이 유대인 말고는 다 일을 했거든요. 이집트라든가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요즘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뭐 나라에서도 엄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식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가진 자가 피해를 볼까요? 없는 자가 피해를 볼까요? 네,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중하신 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고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좀 더 열심히 있는데, 난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난데, 난 누구보다 그래도 일을 했는데, 이런 잘못된 만족과 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시작되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다 뒤덮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속받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이나 이런 첨가물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그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죄와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 없는 떡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는요. 여기 이제 7절이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초실절 가장 처음에 얻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등장하죠. 이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말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다음에 열리는 것들은 그 첫 열매와 같이 열려지는 것이죠. 첫 열매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처음 드려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 부활절이 왜 기쁩니까? 우리의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이 어떠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슬프고 아픈 것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잔치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기에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첫 열매를 농사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린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넘고 가나안을 넘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래서 첫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으면 자칫 잘못하는 순간 내가 열심을 잘 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서 자고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사오니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도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의 기도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유일하게 유교병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다음 날 50일이 되는 그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때는요 보리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누룩을 넣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잔치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룩을 넣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서부터 보면 23절서부터 32절까지는 7월에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말 그대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겨지지 않은 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대속죄일에는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죄는 누가 다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고의 모든 음식을, 모든 그 열매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쉴 안식.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참된 쉼. 여러분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주일에 너무 지쳐갖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이 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일이 돼서 나에게 그 부담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실수가 참 잦죠. 누군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그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부담이 된다면 그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부족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물질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전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깨어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의 반 이상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서부터 저기 유럽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같이 싸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인가? 네 생명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이신가? 너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짜장면도 날라다니고 떡볶이도 날라다니지만 금식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가장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짜장면만 묵상할까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가 왜 금식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 혈기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혈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가라앉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교만한 생각에 그래도 나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특별하게 무슨 관계에서 이렇게 뭐가 나서 누군가와 이렇게 막 척을 지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그 영적인 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혈기와 이 죄성이 정말 가득 차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기로 했었는데 3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한 3일쯤 하니까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내 안에 그 혈기나 이 모든 이 죄악의 이 기질들이 그래도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또 다시 살아나지만 금식을 하는 동안에 좋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주일, 그리고 이 3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냐면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흡족해야 뭔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신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다고, 사탄은 나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물론 어떤 스님인가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추어서 뭘 봐야 되냐면, 멈춰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나에게 집중하고, 기도를 할 때도 나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자꾸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읽지만 내 식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큐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조금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 식대로 자꾸만 해석하게 되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기서 무언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늘 말씀을 보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주일이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되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또 딴지를 겁니다.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것이 지금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저는 참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